네, 고맙습니다. 우리 2년에 한 번씩 그 높은 뜻교회 교역자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해요. 높은 뜻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져 나가는가를 이어가기 위해서인데, 저는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거기 나가질 않았어요. 제가 안 나가니까 그때 높은 뜻 하늘교회 부목사 중에 김동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그 친구를 거기다 내자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이제 교역자들도 높은 뜻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와서 높은 뜻교회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가서 높은 뜻교회 옛날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같은 정신을 나누니까. 옛날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그런 높은 뜻 교회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2001년 1월 달에 그 고신측 교회인데 향상교회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정주철 목사님이시라고,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향상교회는 그 잠실에 있는 잠실중앙교회가 분립개척한 교회였어요. 잠실중앙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도가 1,500명이 넘으면 분립하자라는 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2,000명이 넘을 때까지 그 약속을 못 지켰다가 2,000명이 넘어서면서 이제 그 분립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본교회를 부목사에게 맡기고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한 400명, 이렇게, 400명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그때 볼링장 하던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분이 2000년 10월 첫 주일날 분립했는데, 몇 달 후인 2001년 1월 달에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때 벌써 한 400명 모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세상에 담임 목사가 분립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동안교에 있을 때인데 와서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동안교회가 한 3,000명, 3,500명 이렇게 모일 때인데, 우리 교회도 한 5,000명 모이게 되면 분립하자. 그때 분립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01년 1월 달이었어요. 근데 2001년 3월 달에 숭의여자대학교 그 이사장 이취임식 예배가 있었어요. 남편 되는 분이 그 부인에게 이제 이사장을 넘겨주는 일인데, 그분들이 본래 영락교회 교인이었고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예배 다 끝나고 오는데 그 숭의음악당 강당이 좋잖아요. 또 리모델링도 잘했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이 좋은 예배당을 주일날 왜 텅텅 비워놔요? 교회 하지.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목사님 와서 해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제가 할 생각도 없었고, 제가 동안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하시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가끔 얘기했었지만, 2001년 6월 달에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여기 고해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월 달 향상교회 집회, 3월 달 숭의여자대학교 목사님 하시죠. 그 다음에 6월 달 경희대학교 집회, 청년들 집회인데 32,000명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한 7천만 원 하루에 썼었는데,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이런 청년들 전도 집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집회는 1년에 한 번에 1억을 써도 안 아깝겠다. 그런데 이런 집회를 10번 하면 한 1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돈 여기저기 흩어 쓰지 말고 한번 10억을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교회, 이런 그냥 단순한 생각. 집에 와서 제가 아내한테 나 이런 생각 드는데 개척하면 어떨까? 그때 이제 동안교회 새로 건축해서 예배당 막 건축 끝났고 교인들 막 숫자 늘어날 때였어요. 제가 그때 51살, 이제 우리 나이로
그럴 때인데 아내가 펄쩍 뛰더라고요. 좋다고. 그걸 잊을 수 없어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신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러니까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그 경희대 집회를 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 수요일 날, 제가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마음 먹으면 그냥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정기당회를 못 기다리고 임시당회를 소집했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사표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나를 내보내지는 못하는데 지발로 나가겠다니까. 그 표정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사표 내고 몇 달 준비를 해서 그 10월 7일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순위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목표로 세운 게 청년들 전도 집회 1년에 한 10억 정도 써보는 거, 그게 목표였는데 몇 년 걸렸게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어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또 교회가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교인들은 많았고 일은 안 했고 그것만 했으니까. 그래서 청년들 집회 뭐 트럭 2대에다 장비 싣고 이렇게 찬양팀 꾸려서 다녔죠. 그때 1년 동안에 그 집회에서 청년들이 예수 믿겠다고 뭐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육사, 공사, 회사 뭐 약간 정말 닥치는 대로 다녔어요. 해외도 다니고 호주도 가고 뭐 뉴질랜드도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1년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아이들의 숫자가 최소한 한 2만 명씩은 나올 만큼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하여간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여서 전도 집회하는 꿈을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하고 1년도 안 걸려서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상교회는요 2000년 10월 첫 주일 날 시작했고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2001년 10월 첫 주일 날, 그러니까 생일이 같아요. 1년 차이로. 그래서 그 향상교회 가서 이렇게 감동받아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일이 우리 순위교회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 6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나이 들어서 이제 하는데 좋은 교회를 한번 해보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꽉 박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제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한 교회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자라난 교회, 청량리 중앙교회.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저는 정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 어른들, 정말 좋은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순위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높은 뜻 순위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은 사람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전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제 인생에 100% 영향을 끼친 분인데 내가 너무 좋은 목사님 밑에서 자라서 이 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를 담임 목사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교인들이 내가 받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가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그 좋은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냥 좋은 게 생각만 할 땐 쉬운데 그걸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교회지 질문하니까 답이 안 떨어져요. 답이 안 떨어져요. 그 어느 분이 자기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이런 허튼 소리를 해가지고 나도 말 실수를 했죠. 별 미친놈도 아버겠네 그래가지고 교계에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건 조금 말은 지나쳤지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어느 교회, 남산교회가 전도집회 하는 데 갔는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젊은 집사 한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한테 손 붙잡고,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큰 사람 전도했다는 뜻인데,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고도 대어라고 그러나? 궁금해서 물었어요. 누구 전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예, 제가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 전도했습니다. 내가 속으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이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자랑하는 교회가 장관이 몇 명, 국회의원이 몇 명, 그랜저 타는 사람, 이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는 알겠는데 뭐가 그러면 좋은 교회인지는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하든 못하든 해보겠는데 좋은 교회의 정의가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겠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가위 눌리듯이 힘들었어요. 안타까웠어요.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뭘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니까 꿈 꿨는데 아침에 생각 안 나서 애쓰는 거 그런 것처럼 이게 안 풀려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좋은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네가 왜 걱정이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냐?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교회는 사람이 못 만든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다. 이제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리고 그 짐을, 좋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는 짐을 넘겨드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디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냐 하면 아무 데나 세우지 않아요. 여기다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이 반석, 그 반석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터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유혹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먹고 싶으면 먹고 따고 싶으면 따지 뭘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원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 언제나 문제인데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돼서 자꾸 탈이 나거든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오래 다녔다고 주인 노릇하고 연보전 많이 했다고 주인 노릇하고 그랜저 타고 다닌다고 주인 노릇하고 이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는 답을 풀었어요. 그래서 높은 뜻 교회 첫 설교가 10월 7일 첫 설교가 이 본문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교회 가치는 하나예요. 높은 뜻 교회가 지금 16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표방하고 그걸 표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할 때 저는 6가지를 정했어요. 첫째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뜻 교회, 순위교회는요, 만 2년 동안, 저희 교회는 수적으로는 교회들이 몰려 들어온 교회잖아요. 1년 만에 10억 전도 집회할 비용 쓴 교회니까 그 돈도 남아가지고 다른 데 돈 많이 줬었어요. 그때 돈 많이 남아가지고. 그랬는데 교인이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2년 됐을 때 한 3,000명 모였거든요.
그때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우리는 그 남녀 성교회도 안 만들고 일도 안 하고 일을 이런 건 전도 집회하러 다니는 그것만 하고 직분도 임명 안 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 구역도 관리 안 했어요. 구역장 없었어요. 그냥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지 뭐 누가 오는지 뭐 직분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만 드리는 걸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게 청년들도 많이 왔잖아요. 청년들이 높은 뜻 순회교회를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좋아서. 그래서 2년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인천에서 다니시던 어떤 여자교우 한 분이 저를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구역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냥 반상에 가세요. 그래서 우린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안 했었고요. 직분도 임명 안 하고 그냥 성도라고만 불렀죠. 교인들을 다 성도라고 부르고 관리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일은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는 그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는 그냥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중히 여기는 까닭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신앙과 목회와 모든 삶의 그 힘의 원천은 예배에 있었어요. 저는 예배 참 잘 드렸거든요. 전 예배 드리는 게 늘 좋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노래를 꽤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끔 이제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나면 이제 특순을 하라 그래요. 조그만 아이인데도. 근데 뭐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노래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좋은 소리가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좋은 소리가 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 후가 늘 소리가 좋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꼭 설교 전에 시키지 말고 설교 후에 시켜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 평생의 재산은 예배거든요. 예배 은혜 받아서 높은 뜻 교회는 예배가 1등이다. 그리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오랜 당뇨병 환자인데 당뇨병 환자인데도 잘 덕을 본 거는 제가 음식에 욕심이 없어요. 뭐 맛있는 거 먹겠다고 어디 쫓아다니는 거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왕 찾아간다면 저는 뭘 잘하는 집을 찾는가 하면 밥을 잘하는 집을 찾아요. 밥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밥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나는 음식점은 밥이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 다 맛있으면 좋지만, 그런데 저는 교회는 예배가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걸로 교회를 자꾸 교인들을 모으고 끌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 들어가면 이렇게 꽉 찬 게 있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동안교회 있을 때 교회를 개혁한다 그러시고 굉장히 힘든 목회를 했었거든요. 전투적인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하는 것으로 제가 풀었어요. 너무 상처가 되면 설교 준비를 못해요. 새벽 기도회 때 나가서 창세기부터 한 장씩 있거든요. 그리고 10분, 15분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못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인도하러. 그럼 한 15분 전, 20분 전 급하니까 이게 뭐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뒤적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쌍하니까 뒤적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그러면 그걸 설교를 해요. 동안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 설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루고 준비한 설교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5분 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가, 저는 노천광산에 있었어요. 캘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얼른 주워가라고. 근데 그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름, 그거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였거든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요즘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2019년 6월 17일 있지도 않죠. 제가 단 5분도 10분도 앉아있을 힘이 없음, 그 이상 더 바닥이 될 수 없는 항암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럴 때 시작한 것인데요. 왜 그랬는가 하면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밤낮 유튜브 뒤져가지니까 또 쓸데없는 걱정 다 쓰러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암 충만한 삶을 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옛날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 은혜로 고난을 이겼는데,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유튜브 보지 말고 성경 보자. 그래서 첫 은혜를 채워서 은혜로 고난을 이기자. 이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놈이 아빠 목사한테 혼자 하지 말고 유튜브에 걸어요. 우리 둘째가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상 전공을 하니까 자기가 편집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명은요, 예배에서 얻는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근데 그런 예배의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빠진 후에 그것들은 다 가짜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이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를 정했어요.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도 훈련 받더라고요. 제가 5월달인가 6월달에 이제 갔는데, 방위는 석주 훈련을 해요. 땡볕에다 놓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게 이제 제식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날 화가 났어요.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고 몇 마디 하면 알아듣지 그걸 앞으로 가 뒤로 가를 뭐 몇 주씩 이렇게 땡볕에서 이러냐.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구나. 방위도 군인이라면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건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 할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무조건 뒤로 가는 게 돼야 전쟁이 되는데, 전쟁터에서 상관이 앞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이래놓으면 이게 무슨 이게 당나라 군대지. 그래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를 시키는 거구나. 명령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예수를 방위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전 따지고 논리에 맞아야 말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에 말을 안 맞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어디가 대가리고 어디가 꽁댕이냐, 뭔 말을 하는 거냐, 이러고 그 말을 듣지도 않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면 이해하고 듣고 안 되면 그냥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그게 제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 고집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쪽이라 그렇게 하면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건 내가 주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라고 했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쓴 훈련이 필요해서 제가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통신호 잘 지키는 거였어요. 새벽기도 운전하고 새벽기도를 가잖아요. 새벽에 차 없잖아요. 순경도 없고. 그런데도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요. 근데 빨간불에 서 있으면 뒷차가 와서 빵빵거려요. 야,
순경 없어. 그냥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가면 버티고 있으면 이 옆차 이렇게 가요, 옆으로. 갈 때 악셀에다 꽉 밟고 가면서 희끗 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빨간 불도 못 지키는 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나. 이제 그 연습이에요. 그런 게 몸에 배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러나 순경 없다고 가고, 그렇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편법 쓰고 어기고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높은 뜻 교회 있을 때 우리 그 천안에 그 학교 시작했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4,000평 땅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길가에 연접한 땅 2,000평을 사서 붙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게 이제 양계장 하던 땅을 사서 했었는데 계약금 다 내고 등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안 나는 땅이에요. 농지는 교회가 등기를 못 한대요. 그 시청에 가서 물어봐도 안 된다 그래. 법무사당에서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개혁했을 때 그쪽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없던 도로 막 생기고 산업단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편법을 쓰면은 등기할 수 있어요.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 이름으로 사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뭐 담임 목사가 교회도 다시 시작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런 편법도 저는 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일 법적으로 안 된다면 땅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포기하면 손해가, 보통 손해가 이런 말도 없고요. 학교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손해를 봐도 그냥 세상 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 법 어떻게 지키냐. 그렇다고 우리가 다 법을 지켰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발버둥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재밌는 게 우리 교회 그 변호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 쪽의 전문 변호사예요. 자기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법무사도 모르고 시청 직원도 모르는 걸 캐왔어요. 그게 양계장 하던 땅이었잖아요. 당연히 농지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는 목축지였어요. 목축지하고 농지가 달라요, 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지는 교회가 등기를 못해요. 목축지는 돼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은 고집했구나.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고 이익이냐 손해냐, 우리가 손해보느냐 저가느냐 따지지 않고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안 한다 하는 식의 것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내수로 분립됐었잖아요. 그 분립된 이유가 교인들은 아마 잘 모르실런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비환대, 요즘 와서 겨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높은 뜻 순위교회가 학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학교 이사장님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아주 바닥에서 그 고아처럼 지내시다가 큰 부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성공한 분이 돼서 그런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높은 뜻 순위교회가 순위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학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기가 학교의 적이니까 교회 오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제일 극단의 일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는 천하의 저밖에 없거든요. 인정을 안 하니까 고맙기는 한데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만의 주인이고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보러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저 혼내키려고. 그 외통수 장군하고 부른 게 뭔가 하면 나가였어요. 그때 거의 우리 한 5천 명 모일 때잖아요. 5천 명 교인을 데리고 어디를 나가요? 외통수죠. 가면 아유 회장은 왜 이러십니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때 실제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저를. 아유 목사님, 회장님 한번 찾아가서 식사 한번 하시면 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알죠.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돼요. 근데 주인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교회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조금 타협하고 그냥 교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나? 없었어요. 5천 명 교인 데리고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제 고집은 뭔가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게 낫지 주인이 바뀌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길 밖으로 나가자,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그랬었어요. 그 장난으로 그런 줄 아셨겠지만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드릴 작정을 했었어요. 우리 청년 예배 때 가서 야,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그러고서 제가 그랬죠.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면 교회 이름 바꿀 거다. 높은 광야교회. 이게 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 작정이었어요. 높은 또 광야교회. 그래서 몇 명이 남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져가지, 이거 5천 명 지키겠다고, 이거 지키겠다고 타협은 안 한다. 다른 타협은 몰라도 주인 바뀌는 일은 안 한다. 이제 그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청년들한테 가서 길바닥에 가자, 높은 또 광야교회. 애들 잊혀지잖아요.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나중에 기도하는데 어떤 글더라고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랬나?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저한 게, 원칙을 바꾸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길바닥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게 높은 뜻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농지인 줄 알고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목축지는 괜찮다 그래서 학교 다 지었잖아요. 지금 거기 학교 교회 다 잘 되잖아요. 쫓겨나서 광야 딱 포기하고 나가라는 날짜 하루도 안 어기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처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미국 안식년 할 때인데 연세대학교에서 왔어요. 우리 학교로 오라고.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근데 결국 못 갔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반대해가지고. 숭실대학교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연세대학교에서 오라 그랬을 때는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1년에 그때 연세대학교 한 10억 정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정도. 그 10억이 작은 돈 아니지만 저는 학교에다 돈 쓰는 건 아깝지 않다 생각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학교 세우기도 하는데 있는 학교 돕는 건 좋은 일이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가 연세대학교 덕 보지 말고 연세대학교가 우리 덕을 봐야지. 이제 그런 마음에 10억을 내고 그래도 가서 있을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주변 교회들이 못 오게 해서 못 갔어요. 숭실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 방에 우리 학교로 오십시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푼도 욕을 안 하세요. 보통 가면 우리 학교 발전해서 얼마를 주십시오. 당연한 일인데 그걸 욕을 안 하셔요. 근데 그걸 왜 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미션 스쿨인데 예배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높은 뜻 교회는 청년들이 많다는데 와서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학교가 살 것 같습니다. 장로님 총장이 그러시는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또 못 갔죠. 교회들이 반대해가지고. 저 그래서 가서 한번 저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싸우려고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수였어요. 그때 그 숭실대학이나 연세대학교 갔으면 교회가 이렇게 분립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9월달 이제 나가게 한 넉 달 전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넷으로 나누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에 핍박이 있었어요. 불 끌려고 사탄이. 핍박을 가해서 교회를 흩었어요. 흩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흩어진 교회들이 땅끝까지 이래서 교회가 더 확장됐었잖아요. 핍박을 받을 때는 흩어지는구나. 사방으로. 그래서 넷으로 흩은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교회를 넷으로 흩기로 했었는데 교회 분립이 높은 뜻 교회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못 바꾼다.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안 있는다 하는 그 고집 때문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에서 나온 일들이었습니다. 셋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가 있어요. 제가 영락교 부목사 할 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점심을 하기로 한 어느 권사님이 제안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점심을 하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게요. 그때 걸려들면 큰일이에요. 칼국수 좋아하는데 그러면 뭐 이 집도 칼국수 저 집도 칼국수. 우리 아내가 좀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권사님이 알아서 식사를 차렸는데 제 입에 맞는 음식이 있어서 잘 먹었어요. 가는 데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날 그랬어요. 이게 나 따라다니네. 그랬더니 좀 젊은 권사님 집인데 나도 사모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가르쳐 줍디다. 그래서 뭐 어제 점심한 집에 전화했죠. 권사님 집에. 뭐라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더냐. 그때 제가 33살이에요. 그때 제 목표를 정했어요. 저렇게 목회하면 된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느냐를 보면 된다. 하나님의 젓가락.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걸 했었어요. 건축 안 하고 건축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쓴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200억 작정했을 때거든요. 200억 가지고 재단도 세우고 천안의 학교도 세우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공포의 외행구단이라는 만화가 있고 그게 나중에 영화가 됐는데 그 정수라라고 하는 가수가 주제가를 불렀어요. 내가 한 구절을 내가 좋아해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하는 고린도서에 있는 본문 한 본문 가지고 14주일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선교의 메뉴가 다양하거든요. 뭐 학원 선교, 군 선교, 농어촌 선교, 뭐 장애원 선교, 뭐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날마다 메뉴를 정해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남녀 선교회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선교는 남녀로 나누지 않고 연령으로 나누지 말고 은사와 소명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선교를 설교하면은요, 학원 선교부가 생겨요. 난 그게 좋아. 군 선교하면 군 선교부가 생겨요. 군 선교할 때 군 선교 참 우리 열심히 했는데 건축 업적 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이분은 전공이 그거니까요. 후딱 하면 가서 교회 짓고요. 교회가 돈 조금만 줘도 예배당 하나씩 짓고요. 리모델링 하는 건 공짜로 가서 자기들끼리 잘하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나. 그래서 정신없이 일했죠. 정말 높은 뜻교회 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경기도 어느 지방에서 연초에 군소교단인데 뭐 20, 30개인지 10몇 개 교회가 연합해서 재직 수련회를 했어요. 사흘을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갔는데 이튿날 낮에 그 회장 목사가 전화 왔어요.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우리 목사들하고 식사 같이 하고 하시면 어때요? 좋죠. 갔어요. 이 양반들이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나를 보신탕집을 끌고 갔어요. 저는 걔는 나한테 식구인데 사람 잡아먹으라는 거지. 그걸 전 사실 돼지고기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게 만일 돼지고기였으면 그날 먹었어요. 근데 개고기는 그거하고 안 된 종류가 다르거든요. 큰일 났어요. 못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강사가 못 먹는 걸 알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 참 무안할 텐데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개는 벌써 끓고 있는데 어떻게 모면을 하겠어요. 딴 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나는 밥하고 밑에 있는 밑반찬에서 밥 먹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양반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강사가 안 먹는 걸 모르더라고요. 지들 퍼먹는 게 바빠가지고. 그 집에 다 무사히 마쳤어요. 고속도로 타고 중부고속도로하고 올라오는데 그날 저 회장이 밥값을 내더라고요. 개인이 낸 게 아니라 연합회비에서 낸 거지. 영수증을 받더라고요. 장부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회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저 장부에 뭐라고 썼을까? 강사 접대비. 난 안 먹었는데. 지들이 다 먹고 강사 접대비래.
이때 웃음이 터져가지고 내가 운전을 못했어요. 그냥 휴게소 찾아 들어가서 미친놈처럼 혼자 한참 웃다가 정신 차려서 왔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목회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 좋아하는 일 다 하고 강사접대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빙자해서 목사 좋아하는 일, 장로 좋아하는 일, 자기들 생각나는 일 이거 자꾸 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갔더니 뭐 얘기해도 되지. 동안교회가 큰 교회였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으니까 노예비가 제일 많잖아요. 상납금이. 예. 이게 나한테서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마누라가 전화를 하시면 어떡하나. 예. 이 양반 내가 설교하는 줄 아는데. 예. 이게 꺼지지도 않아. 꺼져라. 예. 그 노예비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두 분 장로님이 실경이래. 설교 중입니다. 아이 마누라. 거기 내 전화기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가져가면 뭐 커미션 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데 외국 가면 가져가는 사람이 대표성이 있거든요. 내가 동학교의 대표야. 그런 거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붙여버렸어요. 교회 돈 가지고 생색 부리지 말아라. 자기 것에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예요. 교인들이 하나 헌금 쓰면서 목사가 자기 생색 내기 쉽잖아요.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그게 자기 권력화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빙자에서 저조한 일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우리의 정신이라 할 수 있죠. 넷째,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제일 적은 게 교회 직분이 계급화된 거예요. 저는 안 쓰는 언어가 있어요.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안 써요. 왜 안 쓰는가 하면 평신도라는 말은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계급적인 언어거든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그럼 고신도가 있냐? 실제로 있거든요. 교회 안에 평신도, 고신도, 저신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직분이 권력화되고 작으면 모르지만 교회가 커질수록 그 직분이 권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정치에 저는 행정과 정치 잘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저는 권력의 분산이에요. 삼권이 분립돼서 견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그 전제주의잖아요. 전제주의. 근데 교회는요, 가장 비민주적인 집단이 지금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에 자꾸 순종하게 해요. 여기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뭐랑 그렇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직해 가는 건데 재직해 가서 여러분 뭐 하세요? 가면 예하시오. 예. 끝이지 뭐. 그 다음 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뭘 한마디 하면 줘봐가 순종하라고 하고서 당회가 굉장히 권력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당회만 움직이면 일이 쉽게 되니까 그렇게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해서 제가 동안께서 제일 개혁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권한은 당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재직하는 것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 데와 집행하는 데는 달라야 돼요. 재직해서는 예산을 결정할 수 없어요. 신청할 수 있어야지. 집행하는 데가 결정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집행과 결정은 달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회는 예산을 세우고 재직회는 신청을 하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공동회의에서 하는 것이지만 당회가 해요. 그리고 그 집행은 재직회 집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당회가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재직회 부장도 다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결제도 장로님들이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장로님들이 감사를 해요. 나는 행정의 원칙을 모르지만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말 막 해서 미안합니다. 지들이 결정하고 지들이 쓰고 지들이 감독하냐? 이러면 이게 공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서 결재권을 쉽게 말해 뺏은 거죠.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안수집사와 권사들에게 줘. 이게 가장 큰 개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죽다 살았어요. 제가 문효동남 외아들이잖아요. 결혼했어요. 집에 여자가 둘이 생겼어요. 제가 월급을 타다가 어느 사람 갖다 줘야 돼요?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요? 내 아내 갖다 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아내 갖다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 죽어요. 내가 알죠.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한테 주는 게 맞는데 우리 어머니 죽어 돌아가셔. 우리 아내 어머니 드리세요. 어머니 살림하게 하세요. 난 그러면 우리 어머니 그래도 괜찮은 여자여서 야야 그건 아니다. 이제 결혼했는데 네 아내 갖다 줘야지. 그럴 줄 알았어.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좀 도와줄게. 도움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10년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10년이 되는 해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서 10년 딱 되고서는 어머니 이제 내년부터는 부열이 엄마 주겠습니다. 그때 생판 뒤집어졌어요. 나 목회 못하는 줄 알았었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열쇠를 넘기는 일이 이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똑같은 경험이에요. 장로님들이 그 광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는 집사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 못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높은 뜻 교회는 그게 분립되어 있었어요. 장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고 집행하는 것이 달라야지 결정과 집행과 감독이 한꺼번에 있으면 그건 독재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면 점점 장로의 권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리가 굳어지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 탓하는 게 아닌데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부산 어느 큰 교회를 갔어요. 역사도 오래된 교회. 장로석이 단위에 이렇게 벽돌을 까만 벽돌을 이렇게 하고 박스를 짜고 문을 달고 팔걸이 의자를 놓고 앉아 계셨어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저도 참 당차죠. 부수시라고. 이 교회는 저거 부수시기 전에는 부흥 없다고. 은혜와 물은 밑으로 흐르지 위로 안 흐른다고. 장로님들이 당회할 때는 이렇게 구별돼야 되지만 예배 드리는데 왜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러시냐고. 은혜 못 받는다고. 내려가시라고. 부수시라고. 그게 난리 났어요. 저 집회 끝나고. 어느 장로님이 마당에서 소리 질렀대. 어디서 저 목사를 데려왔냐고. 근데 안수집사 하나가 그 목사님 말씀 맞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싸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 싸웠다 그랬어요. 구별은 있어요. 당회가 장로가 하는 일, 집사가 하는 일에 구별이 있지만 이게 차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교묘하게 교인들을 그렇게 경쟁시켜가지고 차별해가지고 경쟁시켜서 무조건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장로는 장로를 열심히 하고 집사인데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개념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는 민주적이어야 돼요. 제가 민주적인 교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일간지 그 밑에 있는 절반의 광고를 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저는 광고는 안 했지만 제 SNS에도 홈페이지에다 썼어요. 내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한 민주주의다. 사람끼리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신본주의는 신본주의를 가정한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하나님 팔아가지고 니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러고 막 해댔었었죠. 높은 뜻교회는 직분에 충성을 하지만 직분이 계급화되는 일은 교회 굉장히 큰 병폐입니다. 중세에 카톨릭이 망한 이유가 그런 하이라키 제도가 생기거든요. 교황, 추기경, 그리고 복장부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병 들어가는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저를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를 주사파 목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난 빨갱이에요.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했더니 제가 빨갱이 닮은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먼저 아세요? 기득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이 잘못된 것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를 빨갱이로 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시 되신 게 내 삶의 신학이고 철학인데, 주사파는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거 갖다 월급 맺고도 비슷하게 묶어야지. 난 한 번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기득권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려오라고 부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얘기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도로 한 게, 저희는 위임 목사, 형식적으로는 갖추지만 위임의 의미가 없어요. 왜? 6년마다 교인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위임 제도는요, 위임 목사가 되면 70세 정년 은퇴할 때까지 교인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내쫓을 권한이 없어요. 그게 정년 보장이잖아요. 전 그렇게 되면 좀 부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6년이라고 해놓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 생각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교인이 주인이에요. 제가 비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주와 선장, 그 비유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 배에 선주가 있어요. 그런데 선주가 선장이 되면 안 돼요. 선장은 선주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유유서 나이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라이센스를 따서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선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 그 키는 선장만 잡을 수 있어요. 대통령도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그거 잡으면 감옥 가야 돼요. 많은 사람의 생명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프로페셔널한 자리예요. 근데 선장이 선주는 아니에요. 선장을 해서 했더니 지마음대로 해놓고 저가 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선장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목사는 선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것을 위해서 훈련받은 전문인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선주잖아요. 하나님이 선주지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목회했는데 괜찮냐? 앞으로 더 해도 되겠냐? 이런 결정은 교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박 목사님도 올해라면? 그렇다고 눈치 볼 건 없는데, 예.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안 잘리려고 아부하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6년마다 교인들의 신임 투표를 받는 일은 그 권력에 너무 집중화되는 일에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위임제도 안 했고, 재침제도 했었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가 대개 항전직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70세까지 보장이 되는 일인데, 우리는 6년 단임제 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오래 하면 뿌리를 내려 자꾸 그래서 자꾸 이제 바꾸는 것인데, 왜 목사 지는 투표 받아가지고 정년까지 하고 왜 장로는 6년마다 자르냐? 그럴 때 제 대답은 간단해요. 나는 직업이고 여러분은 봉사직이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교인들을 교회 봉사를 직업처럼 시켜요. 그리고 직업을 봉사처럼 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좀 아직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봉사는 봉사만큼만 하고, 저는 왜 교회에다 이건 내 직업이니까.
저는 직업을 성스럽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다 성직으로 이해하는데 직업을 성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싹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대신 교인들은 자기 직업에 더 충실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높은 뜻 교회는 여러분들을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조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게 우리 교회 목적이지 여러분을 교회 일꾼으로만 삼는 거 교회 그렇게 많은 일꾼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와서 예배하고 일은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지 세상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만 와서 하니까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강성을 위해서 그래서 6년만 하시라. 근데 이거 조그만 교회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갖다 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우신교회만 해도 괜찮아요. 이 사이즈면은 돼서 어느 정도 사이즈 되면 물러날 줄도 알고 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올리고 왔었지만 목회나 모든 사역은 릴레이예요. 릴레이예요. 어느 정도 뛰고는 다음 사람한테 바톤을 넘겨줄 줄 알아야지 끝까지 들고 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동안교제가 있을 때인데 청년들이 많이 오니까 합동청 목사 500명을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불러놓고 야, 김 목사 와서 강의 좀 해라. 뭐 할까요? 청년 목회에 대해서 강의 좀 해라. 예 하고 가서 청년 목회는 1시간만 하고 2시간을 주셨는데 1시간은 원로 목사 하지 말자는 강의를 했어요. 목사도 보니까 너무 내가 한참 교회 그 얘기할 때인데 원로 목사 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는 뒤에 앉아서 씩씩 웃으시더라고. 아이 저 자식 시키지 않는 소리 한다. 이제 그래놓고 멋져와가지고 내빼려고 강의 끝나자마자 가다가 잡혔네. 야 밥 먹고 가. 좌불안석이지. 이제 앞에 옥 목사님이 앉았고 했는데 합덕군 옆에 목사님이 목사님은 원로 목사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답을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 후임이 와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원로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내가 또 했죠. 그렇다고 원로가 됐다고 죽이 밥 되지는 않습니다. 죽이 물 되는 수는 있어도 원로가 손대서 밥 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한테 강의할 때 원로 하지 말자고. 많은 분이 웃고 동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릴레이 하다가 이제 바톤 타치를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면은 지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 하나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바톤을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고 놓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가 다 뛰겠다고. 그게 있어요. 특히 우리 목사들한테 강하죠. 그래서 저는 원로 제도가 목사한테는 모르지만 교회는 건강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났으면 놓을 줄 알아야지. 다음 주자가 뛰어야지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죽으라고 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에 넘겨주고 박수치고 응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다음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을 넘어선 단계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조직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아내가 저 은퇴할 때 저한테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해도 되지. 밥 먹는 것보다 재밌는데. 은퇴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땐 교회가 4시 있었을 때인데, 4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당신이 개입하면 해결이 돼. 교인들이 당신 좋아하니까 해결될 거야. 당신이 개입 안 하면 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거야. 당신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개입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고 센 게 교회인데 풋뜨기 하나 없어졌다 큰일 날 거 있냐.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문 닫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은퇴한 목사가 개입해서 문제가 수습되는 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을 내가 개입해서 뭐가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닫든 안 닫든 것은 지들의 문제지 이제 내가 거기다 손대면 그러면 은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높은 뜻 교회 중에는 그런 정도의 위기가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 사는 교회들인데 있죠. 근데 제가 개입했게요? 안 했게요? 안 하죠. 예. 그거는 바톤을 타쳐고 넘겨줬으면 그 사람이 뛰어야 되는 일이지 내가 대신 떼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러는 일이지. 그래서 뛸 때와 빠질 때를 제대로 알아야지. 한국교회는 너무 충성이 강해가지고 빠질 줄을 모르기 때문에 썼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장로님들 6년 담임하고 잘리는 거 불만 없으시죠? 벌써 잘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던데 여기다. 근데 그게 도리어 교회를 건강하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섯째는 우리가 이것이었어요. 11조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저는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어야만 내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라고. 근데 해와 달과 별은 욕심이 없는데 지갑은 아유 힘들어. 자리를 내놓고 하나님 겁니다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12년 동안을 금전출 납부를 썼어요. 돈 훈련하려고. 저는 목사치고는 돈의 구애가 별로 없었던 목사인 건 호가시죠? 저는 교회에서 월급 받았죠. 어쨌든 그래도 받았죠. 전 책 써서 인쇄 엄청 받았어요. 책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 때까지가 종이책이 팔리는 때였어요. 저는 인쇄만 갖고도 이제 자랑을 좀 해야지. 아파트 한 2채는 샀을걸요? 예. 그랬어요. 책 많이 썼고, 많이 팔렸고. 그리고 전 집회 많이 다녔잖아요. 가면 또 강사비 받아오고. 가면 그 돈 가지면 저 부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 건 관계없이 나는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훈련하려고 제가 12년 동안을 장부를 썼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다가 혼나서 제가 17조까지 해봤었어요.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재산도 이제 나름대로 했으면 아이들 몫이 있잖아요. 너희들 얼마. 전 재산의 n분의 1이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이 다 같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6일 때 아이들에게 6분의 1은 네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난 그러셨다고.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뭐 아버지라면 너 어머니 너희 아내 새끼들 다 하는데 왜 너희 식구가 6이냐 7이지. 그래서 제가 재산을 7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그보다 조금 더 드리고 은퇴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정신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교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인이 되어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교인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이 있었고, 마지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인들을 저는 교회 일꾼으로 만드는 일이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거 중요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는 일주일 주일 중에 나가선 자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교회만 와서 살다 보면 세상에 저 손은 누가 먹이나. 제가 이렇게 집회 가면은, 내일부터 또 집회 가야 되긴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들은 교회밖에 모르니까 교인들 들들 볶는다고. 주일날 와라, 수요일날 와라, 뭐 철야하자, 뭐 새벽 기도하자. 근데 그냥 싸우지 말고 내내 그러고 빠지라고.
그 다 가면 어떻게 장사하냐고. 예, 그러고 빠지라고. 그냥 주일날만 잘 오시라고. 그러고 봉사할 만큼, 내가 할 만큼만 딱 정해놓고 요만큼은 내가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힘은 교회에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데 써야 되고 일의 힘은 세상에 쏟아야 돼요. 우리 높은 뜻 교회, 제가 자랑했던 교회는 초창기에 김천에서 오던 고령 설렁탕집 얘기 생각나실 거예요. 김천에서 다니신 교인이 있었어요. 가까운 교회 가라고 내가 김천 집에 갔다가 들렀어요. 그 집에 고령 설렁탕인데, 근데 그분이 저는 설렁탕 한 것을 끓여 팔아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입니다.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뼈가 잘못 온 거예요. 좋은 뼈만 썼는데 10시간을 끓여도 누런 국물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 밀도가 좋아서 뭐 잡내 같은 게 안 빠지는 건 것 같아요. 뭐 모르긴 해도. 근데 실수해가지고 뼈가게 주인이 잘못 꺼내서 누런 국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죄송하다고,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그러면 이제 또 뽀여지니까. 근데 우리 그 집사님 그 다음날 가게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써붙였대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난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이 그런 교인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설렁탕을 잘 끓이는 게 더 중요하죠.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교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다 내팽개치고 목사도 교회 제사장, 장로도 교회 제사장, 누가 더 이루고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직업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 아시겠지만 제 아내, 저는 교회에서 사모 역할 잘 못하게 했거든요. 교회라고 못하게 했어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어느 날 저한테 누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 김 대표님 전화시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없는데요. 김병숙 대표님 전화 안 해요. 우리 마누라인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동대표 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라고 그랬죠. 우리 아내는 구역장이란다. 그 통반장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표 뺏기더라고요. 난 교인들이 아파도 동대표를 잘해야지, 구역장, 권사, 권찰 노릇만 잘하려고 그렇게 하면 세상은 누가 책임지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개토화처럼 세상에서 딱 이렇게 해놓고 교회만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목사들은 세상에 나가면 맥도 못 쳐요. 아는 게 있나? 할 줄 아는 게 있나? 우리는 이걸 훈련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가서 여기서 훈련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다리 부러진 장수도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고 세상에서는 킥소리도 못하고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뭐 이런 소리 막 했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도 되셔야 되지만 세상의 주인도 되셔야 되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하나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정신들을 잘 이어나가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교인들이, 우신교회를 만난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고, 우리 박 목사님을 목사로 만난 교인들이 제가 받은 복을 받고,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교회, 높은 뜻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 발버둥질 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우신교회를 교회로 만난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 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